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심야 식당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일본에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운영되는 도쿄의 한 조그만 식당을 무대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곳에 저마다의 고민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식당 주인인 그 마스터라고 불리는 주인이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소박한 음식들을 만들어주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이 심야 식당은 마치 나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공감 가는 인물들의 삶을 설정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인기의 비결이 바로 그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만졌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고 많은 비평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죠,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는 것이 힘든 것이죠. 사는 것 힘들잖아요, 그죠? 각자의 사정들 속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그리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할 때,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혼자 있다라는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크게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만 걱정하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큰 위로를 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주전 6세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던 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위치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벌로서 받은 그 심판이 이젠 끝이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회복되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아직까지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직까지 벌을 받고 있구나. 우리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그리고 패배감, 그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속한 40장,
그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그래서 지쳐있고 그래서 절망에 빠져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의 회의를 여셔서 자신의 이 백성들을 위로할 그 사명을 감당할 존재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나의 백성을 위로할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케 하심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천상회의에 모으신 사역자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왕이 어떤 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이 행차할 경로의 길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왕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또한 그래서 그 왕의 거대한 행렬이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공사를 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한 공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왕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왕이 아직 지나가진 않았지만 왕이 이제 이곳으로 오시는가 보다. 분명히 왕이 이곳으로 지나가겠구나. 왕의 길이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그 공사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왕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곳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 자신의 올 길을 예비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광야에서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광야라는 아주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들, 그리고 나무라고도 하나도 없고 흙먼지만 날리고 그런 절망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 죽음을 상징하고 실패를 상징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왕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골짜기들을 메우시고 산을 평탄케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예언자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 그 광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말씀이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인간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절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자신들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들의 한계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냐? 케이르케고르는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존재의 한계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그 존재에서 기인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망은 극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간을 사로잡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케이르케고르는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신에 대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던 점에서 이 신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을 야기한 인간의 존재의 한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서, 그 희망이 있음에서 우리에게 그 절망을 이겨나갈 힘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희망이 절망에 처한 인간들을 위로하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에 처하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상황들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특히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간들 속에서 찾아올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절망들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만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아무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들, 마치 광야에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는 그때에, 내가 오기 바로 직전에 나의 사자들이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 모든 굴곡이 있는 곳, 높은 산이 있는 곳, 시련이 있는 그 땅, 죽음의 땅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고통의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 그러한 상황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원함을 선포케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을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 바로 문화적으로 이룩한 그 모든 인간의 창조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시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풀과 꽃은 아름답고 싱그럽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풀과 그 꽃은 결국에는 시들게 되는 연약하고 끝이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막에 불어닥치는 그 뜨거운 바람에 아무렇게나 정말 연약하게 아무 존재 없는 듯이 시들어버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인간적인 것들, 그 연약한 것을 믿고 의지했다가 망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인간적인 것, 그 인간적으로 완벽한, 완전한, 강대한 그 나라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벌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로 실패를 경험한,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강대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잡혀간 이후로 그들이를 정복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강대해지는 것을 본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됨을,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가 같이 인간적인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으로서 주어진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말씀임이 그 백성들에게 확신되게 되는 것입니다.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그리스에 휴가를 갔는데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그 여행지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심장이 정지해 가면서 그 죽기 직전에 아내는 오히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아내는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자신을 붙잡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네가 죽더라도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하게 될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내에게 믿음의 고백은 그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도 위로를 주었습니다.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을 그 순간에 그 아내의 믿음의 고백이 남편을 위로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그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저희만 보더라도 당장 내일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이 이룩한 모든 것은 결국엔 끝이 나죠. 그것을 모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얻은 사람은, 인간이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얻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망하면서 살아가죠. 나한테는 왜 그게 없는, 나한테는 왜 이것을 돌파할 능력이 없지, 힘이 없지, 돈이 없지. 하지만 그것은 있더라도 끝이 있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풀과 같은, 시드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위로를 외치는 자로 부르십니다. 9절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 시온아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 예루살렘아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유다의 성읍들에게 가서 외칠 내용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게 될, 그리고 보았던 하나님은 바로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승리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이기신 그 진정한 승리자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승리자로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시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에게 보상으로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함께 해주시면서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냥 통치권만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두 팔로 친히 안아주신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그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세상의 그 죄의 세력에서, 그 죽음의 세력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것이죠.
그 세력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차지하신 그 영생이라는 그 전리품을 바로 자신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약 시대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영생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승리로서 얻어진 그 보상,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이 언제이죠? 앞에서 말한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혼자 있는 것 같은 경험이 들 때,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죄에서 패배하게 됐을 때, 죄와 싸워서 패배할 때 더 큰 죄책감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취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확증시켜 주시는, 내가 죄에서 승리했다, 내가 죄에서 승리해서 죽음을 이겼다, 그것을 널 위해서 준비했다. 네가 지금 죄에서 잠시 패배한 것 같지만 네가 나를 믿는 이상 너는 죄에서 영원히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팔로 친히 안아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도착하실 수 있게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붙잡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더 절망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직접 찾아오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분명히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분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자,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줄 건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면 돼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원히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